누가 과연 예수님께 왔으며 예수님은 과연 누구를 불러서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오셨는가라고 하는 물음 속에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어쩌면 익숙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을 놓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여기 지금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기 회개시키러 왔노라가 첨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과연 누구를 부르러 왔는가에 대한 답도 찾을 수 있고 무엇을 시키러 왔는가에 대한 답도 찾을 수 있고 또 누가 예수님께 왔는가에 대한 답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여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한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이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 예수를 쫓아요. 여러분은 어때요? 누가 지나가다가 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나 쫓으라, 쫓으겠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따르겠어요? 아무튼 여러분, 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여러분 쫓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마태인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대해서 모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 예수님께 왔죠?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누가 왔어요? 누가 예수님께 왔어요?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왔어요. 누구한테? 예수님께 왔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 예수님께 왔는가에 대한 정확한 말씀을 볼 수 있어요. 누가 예수님께 왔나요? 누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음식을 먹었나요? 바로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다른 그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온 게 아니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왔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의미합니다. 세리와 죄인은 당시 사회에서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 낙인이 찍혔다, 이 얘기는 여러분 누구에게나 죄인 취급받았던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누구에게나 죄인으로 여김받고 죄인으로 인정받았던 사람들이 대표적이었어요. 세리와 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께 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은 이 세리와 죄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우선적이고 먼저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았다는 거죠. 내가 죄 있는 존재, 죄 있는 사람인 걸 알았다는 거죠. 깨달았다는 거죠. 이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들을 하여금 예수님께 오게 했는가? 무엇이 그들께 예수님께 나오게 했는가? 와서 예수님과 함께 앉게 했는가? 내 죄를 아는 사람, 내 죄를 깨달은 사람, 내가 죄 있는 사람, 내가 죄 있는 존재인 걸 깨달은 그 사람, 자각한 그 사람, 만난 그 사람, 알게 된 그 사람, 그걸 대면하고 직면한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냥 단순히 교회 오고 예배 오는 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께 온다는, 예수님께 왔다는 개념으로 받지 않아요. 그런 의식과 그런 가치관 속에서 생각지 않아요. 그냥 예배 오는 것, 교회 오는 것으로만 생각해요. 예수님께 오는 것으로 맞고, 오는 것으로 알고, 오는 것으로 여기고, 오는 것으로 만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아예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들은, 이 세리와 죄인들은, 마태를 포함해서 그들은 여러분 예배 오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교회 오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이게 누구께 왔다 그래요. 다시 여러분 10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누구예요? 누구예요? 누가 중심이에요? 누가 핵심이에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제자들 때문에 온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제자들에게 온 것도 아니었어요. 마태 집에 온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께 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께 찾아오고 예수님께 온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이 되어져요. 내가 내 죄를 알지 못하고, 내가 내 죄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죄인인 걸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올 이유를 몰라. 정말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와야 될 이유를 몰라. 예수가 필요 없어. 내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 내 죄를 직면하지 못하고, 내 죄를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예수가 왜 필요해? 그들에겐 예수가 필요 없고 복음도 필요 없어. 그들에게 필요한 건 예수가 아니고 그냥 자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욕심, 자기가 바라는 어떤 것, 복받은데, 잘된데, 형통한데, 교회 다니면 예수 믿으면 복을 준대, 복을 받는데, 그게 이유인 거야. 그게 이유가 되는 거야. 교회 다니는 이유, 예배 나오는 이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야. 그들에게. 그래서 그들은 진짜 예수 믿게 안 와. 예수님은 하나의 내 욕심과 내 원하고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고 방법일 뿐이야. 도구일 뿐이야. 제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생 의문이었어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께 진짜 오지 아니한가? 교회는 그렇게 다닌다고 다니는데, 예배는 열심히 나온다고 나오면서 왜 진짜 예수님께는 오지 아니하는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 예수님께 붙들림 받지 못하는가? 이유가 뭔가 도대체가? 뭐 교회가 이랬네 저랬네, 예배가 이랬네 저랬네, 별 얘기를 다 하면서도 정작 내 삶이 어렵네, 힘드네, 괴롭네, 고통스럽네, 별 얘기를 다 하면서 왜 정작 본인의 중심은 예수님께 오지를 아니하는가? 단 한 발짝도 예수님께 향하지 아니하는가? 도대체 이유가 뭘까? 원인이 뭘까?
그저 마지못해서 부모가 원하니까, 혹은 자식이 원하니까, 형제가 원하니까, 아내가 원하니까, 남편이 원하니까, 이웃이 원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그런 요청과 그런 어떤 따라주고 그냥 응해주는 하나의 방법, 하나의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흉내내어주고 그냥 반응해주고 응해주는 것에 멈출 뿐이지, 진짜 본인은 정작 예수님께 오는 사람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원인이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나에게 내 죄가 만나지고 내 죄가 깨달아지고 내 죄가 대면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께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 믿어야 죄 사함받고, 예수 믿어야 죄 용서받고, 예수 믿어야 하나님의 나라 간다고 아무리 옆에서 떠들고 평생을 얘기해도 뭔 소리야,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너나 잘 믿으세요, 너나 잘하세요,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뭐 목사도 예수 믿어, 또 누구 또 예수 믿어, 또 별로 제대로 안 살만, 뭐 나보다 더 악한 것 같던데, 뭐 나보다 더 문제 많은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애들로 오히려 반박해버리고, 오히려 반박하죠. 이유가 뭘까요? 나도 내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 많이 봐봤어. 근데 나보다도 더 잘못돼 살더만, 뭐. 나에게 예수가 필요한 분이 아니야. 이유가 뭘까요? 원인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 죄를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제대로 대면하지 않으면 그렇게 피상적으로만 생각할 수밖에 없어. 정말 물어보자고요. 왜 마태와 이 세리와 죄인이 예수님께 왔을까요? 궁극적인 원인이 뭘까요? 이들은 자기 죄를 알았어요. 내 죄를 알고 만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 왔는가? 누가 예수님께 오는가? 오늘날도 누가 과연 예수님께 오게 되는가? 나는 예수님께 오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인 걸 여러분 아십니까? 나는 예수님께 오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 나는 예수님께 오지 않으면 길이 없는 존재, 나는 예수님께 오지 않으면 희망이 없는 존재인 걸 아십니까? 이걸 깨닫습니까? 이게 진리라고요. 이게 사실이라고요. 자, 더 좀 확대시켜 볼까요? 인생 중에, 사람 중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죄 있지. 맞습니다. 근데 그 죄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납니다. 내가 아니고 납니다. 당신이 아니고 납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이 내 죄를 몰라, 내 죄를 못 봐, 내 죄를 깨닫지 못해. 그래서 예수님께 오지 않는 거야. 예수님께 올 필요성을 못 깨닫는 거야. 예수님께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걸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악, 내 죄, 내 허물이 진짜 만나지고 깨달아서요. 누가 나의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 누가 나의 이 죄에서 나를 살려낼 수 있는가? 건져낼 수 있는가? 나를 이 죄에서 구원할 자를 여러분 찾게 되고 구하게 되고 바라게 되는데 죄의 문제를 배제해버리고 외면해버린 채 그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향하고 원하고 바라고 그것만 찾고 그것만 구하고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대요? 어떻게 해야 돈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편안할 수 있을까? 이런 수만 향하고 인간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이고 근원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는 외면한 채 살게 한다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죄 있는 나를 보지 못하고 나를 깨닫지 못하고 나를 알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미혹이 어디 있겠어요? 이보다 더 큰 교만이 어디 있고 이보다 더 큰 외식이 어디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보다 더 큰 거짓이 어디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생각해요. 왜 자꾸 죄 합니까? 죄에 대한 얘기 좀 그만하세요. 왜 자꾸 회개하고 죄인 얘기하면 그만하세요. 듣기 싫다고. 왜 나만 죄 있는 죄까지 내 죄에 대해서만 터치하고 간섭만 하고 당신자라 간섭하라고. 그런 식이에요. 너무 스스로에게 속으며 살고 있어요. 너무 거짓에 속고 살고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나는 왜 예수님께 올 수밖에 없는가? 나는 왜 예수님께 올 수밖에 없는가? 나는 왜 예수님께 오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인가? 나는 왜? 이유가 뭔가? 딱 하나예요. 내 죄를 내가 아니까. 내가 죄인이니까. 죄인인 내가 올 수밖에 없는 분, 죄인인 내가 찾을 수밖에 없는 분, 죄인인 내가 부를 수밖에 없는 분, 예수.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께 오는 자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께 오는 자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얘기하죠. 믿음은 예수님께 오는 거라 말하잖아요. 믿음은 예수님께 나오는 거, 그게 믿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믿음은, 신앙은 교회 오는 게 아니고 예배 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오는 자로 사는 것이 믿음이다, 신앙이다, 이런 걸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왜? 내가 죄인이니까. 내가 죄 있으니까.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할 자는 예수밖에 없으니까. 이 죄 문제를 근원적으로 본질적으로 해결하시고 여기서 나를 구원해 줄 분은 구원자 예수님 외에는 없으시니까요. 할렐루야.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께 와야 될 이유를 어디서 찾았어요? 내가 예수님께 오는 이유와 원인을 어디서 찾느냐고요? 무엇 때문에 당신은 예수님께 와야 되는 사람이고 와야 되는 존재라고 알고 있으며 깨닫고 있느냐고요? 여러분이 아는 여러분 자신 예수님께 오지 않으면 안 될 이유와 근원과 원인을 어디서 찾냐고요? 무엇에서 찾느냐고요?
내 죄예요. 내 악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디모데전서 보겠습니다. 1장 15절 보세요. 왜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참되다. 모든 사람은 누구예요? 전 세대를 막론하고 전 인류, 전 모든 만 백성,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누구를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순.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세상에 오셨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의인이 아니에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고요. 그 죄인이 누구냐? 그 죄인이 누구냐? 바로 나라는 거죠. 이거 아세요? 진짜로. 이거 여러분 아냐?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죄인은 나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라고요. 우리는 죄인에게서 나를 빼버려. 나는 의인이고 네 죄인이지. 당신이 죄인이지. 네가 죄인이지.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죄인이 아니야. 당신이 죄인이지. 네가 죄인이지. 내가 왜 죄인이야? 너보다 내가 더 의롭고 너보다 내가 더 착하고 너보다 내가 더 옳지. 어쩌니 내가 죄인이야? 나 죄인 아니야. 엄마보다 내가 더 의롭지. 엄마보다 내가 더 옳지. 그들에겐 예수가 필요 없어요. 그런 태도, 그런 의식, 그런 자세로 사는 사람에겐 예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께 오지 않아. 그들은 예수님께 오지 않아요. 그들은 예수님께로 오는 자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왜 예수님께 오는 자로 살지 못하는가? 원인이 어디 있는가? 이유가 어디 있는가? 내가 바빠서 한가하게 나는 그럴 시간이 없어요. 나중에 교회 다닐게요. 나중에 나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바빠요. 바빠. 그렇게 둘러대지만 이유는 정직하게 딱 한 가지입니다. 내 죄를 모르니까 그래요. 바쁘다는 핑계, 힘들다는 핑계, 어렵다는 핑계, 별걸 다 말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이 하나예요. 내 죄를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께 오지 않습니다. 교회는 와도, 예배는 와도, 교회는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을 다녀도 죽을 때까지 와도 예수님께는 오지 않습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죄 있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 있는 존재입니다. 내 죄가 있고 내 악이 있고 내 허물이 있습니다. 나는 나를 이 죄부터, 나의 죄로부터 구원해 주는 예수밖에 없기에 예수님께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죄에서 나를 구원해 줄 분은 예수밖에 없게.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를 믿는 건데요? 예수 믿는 이유가 어디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까닭이 어디 있는데? 예수 믿는 이유! 내게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은요, 자기 죄를 부리면 가난해지지 않더라고요. 가난해지지 않아.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가난한 자를 불러서 회개시키고 가난한 자를 불러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자기 죄를 모르면 사람은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진짜 필요한 분인 걸 몰라. 예수는 너한테나 필요하지. 너나 잘 믿어야지. 네가 잘 믿어야지. 그런 식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누가 예수님께 오는가? 나의 마음, 나의 존재, 나의 전 존재, 영혼, 육을 포함해서 전 존재가 통째로 예수님께 오는 자로 살고 있는 것. 나는 매 순간을 예수님께 오고 예수님을 부르며 예수님을 붙든 자로 살고 있는 것. 나를 이렇게 살게 만드는 본질의 이유, 궁극의 원인은 내 죄를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짜 내 죄를 만나고 내 죄를 깨달아서 내가 죄인인 걸 진짜 마음속에서 진짜 인정하는 사람은 그에게는 예수님밖에 없다. 이게 제 고백이라니까요. 나에게 왜 예수님밖에 없는 거야? 나에게 왜 예수밖에 없는 거야? 내게 왜 예수뿐인가? 이유가 뭐예요? 원인이 뭐 이것 때문이에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사실이고 진심이라니까요. 나에게 왜 예수님뿐인가? 예수님만인가? 오직 예수님인가? 오직 예수. 나에게 예수가 오직 예수인 건, 오로지 예수님뿐인 건, 오직 예수님인 건, 오로지 예수님인 건 딱 이 하나 때문이에요. 내 죄를 내가 아니까, 내가 죄인이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으니까. 여러분에겐 오직 예수입니까? 아닙니까? 나에게 오직 예수예요.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예요. 여기에 다른 것 추가할 필요고 첨가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말고 다른 거, 예수님의 다른 것도 이게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다예요. 예수님이 다. 그래서 성경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우리 생명이신 예수님이라고 말해요. 우리 생명이신 예수. 내가 죄인인 걸 진짜 아는 사람은 예수님이 전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모든 것일 수밖에 없어요. 왜 진짜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외에는 붙드는 게 없었어요? 예수님 외에는 가진 것이 없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할렐루야. 왜 내게 있는 것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뿐이었어요.
믿는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가진 것이 예수 말고 다른 것이기를 원해서 다른 것 있네 없네 따지며 있네 없네 불평하며 있네 없네 다툼과 불만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내게 있는 것 예수님이면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내게 있는 어떤 다른 것 가지고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게 있는 것 예수님으로만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 그냥 귀가 살게 불렀잖아. 듣기도 하고 불렀.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얼마나 많이 불렀는데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 다른 것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천국은 다른 것 가지고 나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으로 가는 나라예요. 예수님으로 가는 나라. 예수님으로 돌아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기 입새를 찢으심으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에요.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할렐루야. 자기 피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라고요. 믿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장로 됐다고 목사 됐다고 못 들어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으로만 들어가는 나라예요. 인간에게 진짜 필요한 건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정결하고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만을 믿고 붙드는 그 믿음으로 주의 나라 가게 해 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발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있는 것 타령 좀 그만하세요. 없는 것 타령 좀 그만하세요.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어 또 뭐하는데 저 사람은 교회하는데 미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게 있는 것 예수님, 우리에게 있는 것 예수님, 나의 주,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나는 예 예수님을 부를 수밖에 없으며 나는 예 예수님께 올 수밖에 없는가? 내가 죄인이기, 내가 죄 있는 존재이기, 그분만이 나의 구주고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온 것. 그래서 이걸 진짜 아니까 저는 오늘날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예수님께 오는가? 누가 예수님께 나오는가? 누가 예수님을 찾아오는가? 자기 죄를 아는 사람, 진심으로 자기 죄를 깊이 통찰하고 통감하고 깨달은 사람, 내 죄를 내가 아는 그 사람, 내 죄를 아내가 알고 남편이 알고 자식이 알고 아무 상관없어. 내 죄를 내가 아는 그 사람, 예수님께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왜 여러분이 예수님을 안 부르죠? 왜 예수님께 안 오죠? 예수님을 안 찾죠? 일주일 내내 오늘 주일에 교회 가야지, 교회는 생각이 나고 예배는 생각인데 왜 예수님이 생각이 안 나죠? 왜 삶의 전 시간과 삶의 전 자리에서 예수님은 생각 안 나고 예수님은 불러주지도 않고 왜 자꾸 아이고 이거 힘들어 죽긴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저것 좀 해결해 주세요, 맨 이런 문제 해결과 상황 해결과 어려움 해결만 그쪽에만 신경 쓰이고 그쪽 온통 거기에만 마음이 쏠려가지고 하나님 언제나 이거 해결해 줄래요, 언제나 이거 잘 되게 해줄래요, 이런 식으로만 나가지 왜 우리는 정작 나는 영적 예수님께 오는 자가 되지 아니하는가? 그렇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대부분이 그렇게 살아요. 자기 막 어려울 때만, 급할 때만 하나님 찾지. 존재적으로 이 양심과 가슴 속에서, 마음 속에서 주님을 찾는 자로, 주님께 오는 자로 살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는가? 이거라니까. 내 죄를 모르기 때문이야. 내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인지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야. 예수님을 부르지 않는 거야. 예수님을 향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내게 저를 진짜 아는 사람인가를 알고 싶으세요? 내가 죄인인 걸 진짜 아는 사람인가를 확인하고 싶으세요? 딱 이거 보면 돼. 나는 예수님께 오는 자인가? 매 순간, 매 순간, 언제 어디서니 나는 예수님께 오는 자고 예수님을 부르는 자인가 아닌가? 이것 보면, 이것만 확인해 보면 내가 진짜 내 죄를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 답이 나와요. 이건 부인할 수 없어요. 정확합니다. 정확해. 어제 제가 언뜻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 찾는 거 당신은 모르세요? 나 하나님 찾고 살아요. 기도하고 살아요. 여러분! 흉내내는 거 아닙니다. 주님 찾는 거, 하나님 찾는 거 흉내내는 거 아니에요. 야, 나중에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길 좀,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본인이 진짜 죄인인 걸 아는 사람만이 진짜 예수님을 찾는 자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진심으로 예수를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되시기에 가짜에 속지 않습니다. 위선에 속지 않습니다. 외식과 거짓에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 참 마음에 반응하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중심 보시니까. 내가 오늘 이 순간으로 내 마음이 주님께로 오는 자로 살고 있는가? 다른 거 없어요. 내 죄를 내가 알게 되고 내 죄를 내가 깨달아지고 내가 죄인인 게 만나지고 인정되어지면 나의 걸음이, 나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오고 오는 상태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이 은혜와 이 복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상태에서 살기를 원해요. 이 상태에서, 예수님께 오는 상태에서 살기를 원해요. 예수님께 오는 상태에서 숨쉬기를 원해요. 예수님께 오는 상태에서 숨쉬고 예수님께 오는 상태에서 살다가 예수님께 오는 자로 하나님 나라 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단 한 번도 여러분이 교회 오는 걸 원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주님이 하세요. 저는 단 한 번도 여러분이 제가 설교하는 예배에 오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께 오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님께 오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여러분 중에 단 한 사람도
단순히 교회 오거나 예배 오는 것, 그런 사람으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숨쉬는 그 순간순간 속에서 오직 예수님께 오는 자로, 오는 상태로 사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이 그것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 오는 자로 사는 게 믿음입니다. 예수님께 오는 자로 살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헛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께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주님은 내게 오는 그 사람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밝히 말씀하십니다. 이런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놓치지 말고 붙들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오는 자로 사는 것, 그게 믿는 자로 사는 것이고,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게 신자로 사는 유일한 비밀임을 아시고 더 강력하게 새롭게 성령 안에서 내 죄가 만나져서 내가 죄인 된 것이 인지되고 인정되고 깨달아져서 이런 죄인 나를 구원하러 오시고 이런 죄인 나를 부르러 오신 그 예수님을 더 가깝게 만나고 더 제대로 만나고 진짜 참으로 만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집사직분 받았지만 예수님으로 살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으로 사는 것, 예수님께 오는 자로 사는 것, 그게 진짜입니다. 그게 진짜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시대에 주님이 사람들을 향해서 가장 안타까워하시고 탄식하시는 부분이 무엇인가? 이 부분으로 만나졌어요. 사람들이 교회는 오는데, 예배는 오는데 나에게는 안 온다. 새벽 예배도 오고 집회도 오고 셀모임도 오고 예배는 오는데 저들이 나에게는 오지 않는다. 나에게는 안 온다. 예수님 당했어요. 여러분,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마다 모이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그랬지만 그들이 예수님께 오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 믿는 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는 그렇게 오면서 예배는 그렇게 오면서 정작 예수님께는 오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예배 몇 명 왔어요? 10,000명 왔어요? 10만 명 왔어요? 1,000명 왔어요? 100명 왔어요? 200명 왔어요? 자랑하지만 정작 그 100명 중에서 1,000명 중에서 10,000명 중에서 10만 명 중에서 예수님께 오는 사람은 몇 명이었을까요? 나부터 시작해서 너는 예수님께 오는 사람입니까?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 예수님께 오는 자로, 오는 상태에서 사는 자,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감지되고 감각되고 이해되고 아멘으로 되어 있는 것 있으면 제발 놓치지 말고 붙들길 바랍니다. 잊지 마시고
붙들고 씨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식화되고 가치관화되고 여러분 마음의 삼각 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마음판에 기록되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들이쉬고 또 들이쉬고 몇 번으로 반복해서 들이쉬고 진짜 이 진리가 여러분을 장악할 때까지, 이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할 때까지, 이 진리가 여러분의 것이 될 때까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와야 예수님의 구원과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부여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수님께 오지 않으면 예수님께로부터 온 생명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면 못 얻어요. 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얻습니까? 정말 내가 죄인인 걸 진짜 내 죄를 알고 내 죄를 깨달아서 내 죄로 말미암아 내 죄 때문에 주님께로 오고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 찾는 자가 되어졌어요. 오늘도 주님으로 살고 주님으로 숨쉬고 주님으로 살아가는 이 말씀을 듣는 또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그리고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죄로부터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한 사람도 나고됨 없이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